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서는 이제 사역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전히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기 전에 늘 먼저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 양식이고 빛이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풀의 꽃 같은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다면 빛이 들어온 사람에게 세상의 어두움으로 그것을 그 속에 거할 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목마르지 아니한 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세상 것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할 리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기뻐한다고 주의 말씀을 놓칠 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온다고 해도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썩지 아니할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평생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요. 이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광야에 외치던 말씀, 이사야에서의 말씀. 왜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왜 이렇게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이것은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것을 인용한 거거든요. 24절에. 그러므로 이사야가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 40장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씀은 이거는 초기에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이사야가 40장에 말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말씀이요. 이사야서 40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또한 이어져요. 9절도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을 주님이 양떼를 먹이시며 팔로 품에 안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심스러운 것은 저는 거꾸로 이 말씀이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이 오히려 율법에 멈춰 있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의 이 구원의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전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생의 사역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해 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도 베드로가 말해온 우리를 등이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알죠.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문자로 익숙해진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머리에 성경을 암송할 수 있을지라도 암송한 말씀이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되기 위해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굳이 저 설명한다면 이 말씀이란 단어가요, 이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불처럼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알수록요, 우리 마음은 돌 같아요. 시내산에서 새겨진 돌판처럼요, 우리 마음은 돌 같아요. 이것은 성령으로 새겨지기 전에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에 아무리 외워도, 오랫동안 몇십 년을 외워도요, 이것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이게 레마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이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어제 본 말씀 중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한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오에게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을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요,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에서 편지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편지하는데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게 되냐면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떠나 물러가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서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베드로전서를 편지한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여 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분이잖아요. 그런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 거듭난 베드로조차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해야만 됐던 거예요. 어떤 걸 책망하게 되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들이 일이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들과 있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이 거듭난 사도, 이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거듭난 사도 베드로에게 책망을 해야 돼서 그를 일깨워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파가 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말이 말했잖아요.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런 이유가 이렇게 율법에 빠지기 쉬운 거죠.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들을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자로 보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게 누구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에너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 율법, 이것을 가장 뼈저리게 알게 된 게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왜요? 그는 그리스찬들을 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하냐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라. 아니, 이번에는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하면서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내용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말씀 앞에 집중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왜냐하면 저는 회개의 복음을 지켜왔어요. 회개의 복음을. 그래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회개의 복음에 집중하게 됐고, 저를 기대해 주시는 많은 그런 노년의 목사님들도 저에게 격려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의 복음이라기보다는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들어왔어요. 복음의 진리.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제 자신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복음의 진리. 그래서 이 2장 5절입니다. 다시 5절도 읽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사도 이 바울이 복음의 진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제게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를 3년 만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새롭게 달라진 게요. 그때는 이 지식에 대한 확신으로 전했는데요. 지금은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게 되게 떨려요. 정말 설교가 이렇게 떨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며 문자에 그치고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을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잠깐 나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문자로 굳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이 새벽에 저희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의지하나이다.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